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복된 주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얼굴이 환하십니다. 거울과 같이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늘 환하고 복된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인사예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유다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읽어가는 중에 참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왕들의 기록이 쭉 나오는 것을 읽는데 이 왕들 대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참 우울해요. 그래서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딱 읽는 중에 이야 드디어 나왔네 라고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때였냐면 히스기야 임금 때. 오늘 이 히스기야 임금은 거의 대부분이 칭찬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그 사울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임금도 했고 그리고 옛날에 임금도 한 이 사울은 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사울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살았나 봐요. 오래 살았나 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사울 임금을 신약 시대의 바울의 옛 이름 뭐예요? 사울. 이야, 오래도 살았구나. 임금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었구나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 이해가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귀하다는 거죠. 뭐가 귀합니까? 다 몰라도 돼요. 복음, 교리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시다. 그 마음속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이죠. 작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교리적으로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쌓여진 신앙과 믿음이 켜켜이 올려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양분이 되고 모판이 되고 자람이 되고 성장이 되고 결실이 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늘 하잖아요. 우리 아가들 많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기들 많잖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사울이 나와요. 옛날에 임금 되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뒤를 이어 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으로 선택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이 택하실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집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8이나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게
첫째 장남으로부터 천천히 살펴봅니다. 훌륭한 모습의 왕의 제목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걸요 사무엘이 보았고 사무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아, 그의 외모와 키는 보지 말고, 그리고 외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경험했거든요. 누굴 통해 경험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고 이 일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뭐가 될까요? 교훈이 됩니다.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세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적용되고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무랄 데 없었어요. 누가요? 사울 말입니다. 키도 번칠하고 비록 지파는 작은 부족이었지만 베냐민 지파 워낙 작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특출날 만큼 조건이 좋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제목으로 충분히 보였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던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 지위를 가진 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니까 사람이 점점 변질이 돼요. 변화가 되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번번이 사무엘과 충돌합니다. 겸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며 불순종하며 거짓말하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변명에 변명을 거듭합니다. 좋은 거 다 빼놓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하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였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다. 뭐가 컸을까요? 기대가 컸어요. 첫 임금입니다. 왕의 제목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 그 자리, 그 권세, 그 권력, 그 위치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돼서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중심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 3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경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고 신중하여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겁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쭉 봅니까? 다윗을 통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 있을 때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기 이전에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놓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남보다는 나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볼 줄 아는 마음이 저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전도고,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그에게 합당하게 보이고 마땅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전도인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저거밖에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돈에 쓰러지고 물질에 쓰러지고 권세에 쓰러지고 권력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뭐 독특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을 세웠을 때 그 기대가 절망이 되고 낭패가 되고 하나님도 후회하실 만큼의 일이 되었기에 다시 임금을 세우는 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다. 중심, 그 중심.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저는 여기에 딱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힘을 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야, 나는 저만큼도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생각할 거 이겁니다. 내 생각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된 소중한 경험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느 지위에 있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늘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대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것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자람의 결실,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 본문과 31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것이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미미한 것이 땅에 심기어 자라 결실과 열매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말입니다. 뿌리고 땅에 뿌리는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농부죠. 농부가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것을 뿌렸지만 마가복음 4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농부가 과연 그 자신이 심은 씨가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아는가? 아느냐 과연? 모릅니다. 농부는 그냥 그저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나게 된 것은 누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자라나고. 농부가 그러면 씨를 뿌린 것 외에 뭘 했을까요?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농사를 지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피가 나면 피를 뽑아야 되고
물을 대야 되면은 물골을 열어서 물을 논에 대기도 해야 됩니다. 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뚝을 터가지고 물을 빼내기도 해야 돼요. 그건 하죠. 근데 그걸로 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면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녀, 생업,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그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이죠. 오늘 파송을 받으시는 우리 김성수 윤혜전 집사님, 그 불모의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하며, 우리가 가게를 하며, 우리가 생업을 이끌어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때로는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오일이 올라가고 물가가 치솟아도 어떡하지 하면서도 하나님 이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이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고 얼마나 구체적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세상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거든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은 그러므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농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자연의 법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라는 말,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아우토마토스, 영어의 오토매틱의 어원입니다. 자동, 자동, 스스로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걸 오토매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힘을 줘야 돼요. 조작을 해야 됩니다.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동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이게 아우토마토스,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격려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라, 전능하신 손으로 자라게 하심이니,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체험이 경험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가정이 천국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최선 다하지만 가정 천국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업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진짜 그 믿음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생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그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라는 이 체험의 고백들이 모이고 모여 쌓이고 쌓여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은혜의 고백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 부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은 그러므로 보라, 농부는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내기를 하기 위해 내려야 되는 비와 결실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양분을 충분히 끌어올려야 될 늦은 비,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농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려보면서. 운행하시는 분, 운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펴주심도 주님의 안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뭐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쿵 하고 충격이 오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다. 땅 위에 보일락 말락 그 겨자씨, 이 유대 사회의 겨자씨는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바늘 귀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보일락 말락.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장 작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커지지 않은 거예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때에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모르잖아요. 성경도 잘 몰라요. 우리 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잘 몰라요. 신앙 잘 몰라요. 기다리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자라나고 자라나, 어쩌면 우리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항상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맞아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밤 10시쯤에 엄청 쏟아짐, 이게 문자로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엄청나게.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10시부터 언제까지 비 온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안목과 내 판단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라날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지, 내가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 마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자라나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까지 높고 크게 자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선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어갈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자라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라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뭐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러나 신앙의 눈은 나는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후손 세대들도 마찬가지,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은 나는 심었으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며, 이 말씀이 교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원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는 믿음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위치에 가보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육신으로 심기우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사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심으로 세상 모든 인류, 지나간 세대와 이젠 세대와 오는 세대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감사하며 은혜를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 세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파송을 받는
우리 김성수 윤혜정 집사님이 이 믿음 갖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